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평생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인지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왜 다이어트 하시나, 이런 재수없는 생각도, 이런 소리도 가끔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몸무게가 무려 7kg이나 증가했습니다. 참 이런 일도 다 있습니다. 제가 항상 작년까지는 60kg 중반을 조금 넘기는 몸무게가 됐는데, 이게 어쩐 일인지 40이 넘어가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그런데 그 몸무게가 팔과 다리로 골고루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남자의 인격은 어디에 있죠? 복부에 있습니다. 이 복부에 살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제 제 아내랑 열심히 유튜브 에어로빅을 보면서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원래 그 체중계를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몸무게가 항상 일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몸무게를 체크합니다. 앞으로는 한 3kg 정도를 감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도 건강하고 날렵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영적으로도 비대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주인의 뜻은 선하십니다입니다. 내 주인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영과 육이 단련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잘 하시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교회에서도 존경받으시는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 가정에 귀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할아버지 되신 그 목사님께서 그 손자로 인하여서 상당히 흡족한 삶을 살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매주 설교에는 누구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손자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주 그 손자와의 스토리가 설교의 내용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두 번은 손자 이야기가 등장할 수 있지만은 그 교회 안에서도 자녀를 가지지 못한 가정이나 또한 결혼을 못한 가정, 또는 가정이 깨진 가정도 많을 텐데 설교가 그렇게 사적 공간으로 채워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한두 지체를 실족하지 않게,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게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전에 우리는 참 좋은 명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한편으로는 혼자 계셔서 외롭거나 쓸쓸해 하시는 독거 세대 분들도 우리 주변에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복음은 우리에게 더욱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강한 사람, 부유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다기보다 힘없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도 전하는 자는 부족하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손길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참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는 장소입니다. 학력이 다르고 재력이 다르고 권력이나 능력이나 배경, 고향이 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성도 아닌 자들이 모여서 거룩한 성도로 변화받고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대장 예수님의 목적도 단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아멘. 가서는 어디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디를 가시는 것일까요? 천국에 가셔서 그 천국을 우리가 있을 곳으로 다 예비를 마치시면은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목표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세상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려는 주인과 같다라고 의인화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포도원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천국입니다. 집주인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품꾼은 포도원에 들어가야 하는 우리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포도원인 천국이 우리를 향해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포도원인 천국에 들여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우리를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전부터, 하나님을 찾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천국에 보내시려고 계획하시고 찾아 나서셨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9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왔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은 품꾼들과 포도원에서 일할 품삯을 정했습니다. 최초 품삯을 정할 때 그 당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그들을 포도원의 품꾼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3절에 보면 제3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에서 6시간을 빼면 됩니다. 제3시면은 6시간을 빼면은 몇 시가 될까요? 오전 9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주인이 이 장터에 다시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품꾼들이 아직도 장터에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노동시장에 혹시 나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노동시장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차량에 탑승해서 근무지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좀 일을 잘 못할 것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 이렇게 마르고 좀 노동력이 약해 보일 것 같은 사람들은 선택을 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선택받으려고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을 데려가서 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잘 될까요? 아니죠.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능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4절 말씀처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라며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5절에 제6시와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은 낮 12시와 오후 3시에도 그와 같이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는 제11시인 오후 5시에 아무도 써주지 않는 그 종일토록 빈둥거리는 품꾼마저도 포도원에 주인은 들여보냈습니다. 처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과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의 시간의 차이가 10시간이 넘게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주인은 늦게 들어온 품꾼들에게 상당한 품삯을 약속하였습니다. 이 품꾼의 생각이, 이 주인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품꾼을 일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온 중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8절에 이제 날이 저물죠. 날이 저물자 임금을 나눠줄 결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관리자를 통해서 품삯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품삯을 나눠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누구부터 나눠줍니까?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차례대로 맨 먼저 온 사람이 나중에 받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날이 저물었으니까 약 1시간 정도만 일을 했는데도 말씀을 보니 얼마를 받았습니까? 얼마를 받았다고요?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1시간을 일해놓고 하루치의 품삯을 받으니 할렐루야죠. 너무 감사한 것이죠. 하루치를 받은 것입니다. 아마도 그 모습을 지켜본 맨 먼저 온 품꾼은 마음속에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시간만 일해도 하루치를 받았는데 하루치를 온전히 일한 나는 얼마를 받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얼마를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 말이 됩니까, 여러분? 10시간의 노동 차이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똑같은 임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편한 일을 그 공평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주인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좋은 말로 말하면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짠 사람입니다. 저는 1,000원을 싸게 사기 위해서 1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장사를 하면은 이 돈이 되게 쉽게 벌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해보니까 돈 버는 것이, 장사하는 일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던 업소가 식당이었습니다. 요식업이었습니다. 그 요식업을 2군데나 운영했습니다. 밥 장사를 했는데 저는 사실 밥 장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일명 무슨 사장이에요? 무슨 무슨 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음식을 전혀 모르면서도 밥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비유처럼 저는 인력사무소에서 하루치 일하시는 분들을 자주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루 온종일 일하시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8만 원 정도를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하루치의 그분의 품삯이었습니다. 9시간을 일하시고 1시간을 쉰다고 생각하면은 8시간을 일하시고 이제 그 정도 금액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파트타임으로 반나절 일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4만 5천 원 정도를 그들의 품삯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해보니까 저는 사람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나절을 일하면서도 하루를 온전히 일하는 것만큼 능률이 있게 일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반면에 하루 온종일을 일하시면서도 반나절을 일한 것보다도 못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9시간을 일한, 하루를 온종일 일한 분들에게 8만 원을 드렸고 4시간을 일하신 분들에게 4만 5천 원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일을 잘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반나절 일한 분에게 8만 원을 드렸겠습니까? 제가 머리에 뭐 맞았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일을 잘하시면은 한 5천 원, 1만 원 이 정도는 더 드렸던 기억은 있지만은 온전히 8만 원을 하루치의 봉급, 급여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것을 완전히 깨버린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약속한 임금인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인을 원망하고 주인을 향해 투덜거렸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건 자존심 문제예요. 이건 내가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와 싸우면서 일을 했는데 나를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한다는 것은 내 자존심이 용납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저 같아도 그 주인에게 항변하고 멱살을 잡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잡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처럼 그들은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며 일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 할지라도 주인이 원망받을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왜 없습니까? 그들과 원래 계약했던 그 금액을 한 푼도 떼지 않고 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정당하게 제공했는데 왜?
비난과 원망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에게 정당한 임금이 주어졌음에도 다른 이들의 불로소득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으셔가지고 저에게 막 제가 이제 7kg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늘 수 있도록 이렇게 과일도 막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참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어때요? 사람의 마음은 나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만 받았으면 좋겠어. 네. 우리 김부영 목사님 받으면은 내 감사한 마음이 조금 줄어들고 노동식 목사님 똑같이 받으시면은 또 감사한 마음이 조금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사람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은혜라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만 받고 싶은 것인데 저 사람도 내 은혜를 받으면은 내 은혜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친구여,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맺지 않았느냐?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 너는 너의 것에 만족해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너 알 바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는 너의 것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도 전혀 불만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불평, 불만이 있으면은 교회는 시험이 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 하여도 하나님의 모든 결정이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것을 취할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그것을 다른 지체에게 더 후하게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시험을 이겨내고 질투나 원망의 소리를 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이른 새벽에 일을 시작한 품꾼과 같이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섬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이 중에도 오후 3시나 5시에 늦지막히 구원에 초청되어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헌신하진 않았나? 내가 저 지체보다 더 수고하지 않았나?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더 헌금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보상받아야 한다, 더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인을 원망하는 품꾼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당초 이 주인은 일을 시키려고 품꾼들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일을 시키려고 했다고 한다면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들만 데리고 일했을 것입니다. 이 주인은 품꾼들로 하여금 포도원,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는 목적으로 품꾼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를 일했느냐,
얼마를 노력했느냐에 초점을 맞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입니다. 사람은 행위, doing에 이 초점을 두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 being에 그 존재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서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천국이 여러분을 찾아다니고 여러분의 심령을 뚫고 들어와서 천국의 소망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천국을 가고자 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관점에서 거지 나사로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되었던 자들이 나중되는 일이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일이 많겠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전자가 후자보다는 더 많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 마음 안에 교만과 비교의식과 보상심리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천국 가면 되는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 더한 상금을 바라고 예수님의 높은 자리, 옆자리를 바랬던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천국에 들여보낼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편에 매달린 강도라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천국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겸손하여서 나중된 자 되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 천국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14